성도여 칼과 기근과 온역을 전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시키셨지만 나도 좋은 소리 하면 안 되나? 저도 그렇게 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것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내 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재림. 직전 여러분이 들림받기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것을 잘 아셔서 대비하십시오. 무엇을 대비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헌신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회개 많이 합시다. 어제 우리 주일날에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셨으면 소화 잘 시켜서 영적으로 건강하여 우리가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나팔소리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희생하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한 것과 같이 내 희생이 있으면 내 자녀는 내가 열심히 파놓은 우물을 그냥 퍼마시면 되게 돼 있으니 다 자손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여, 이 시기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아십니까?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요. 성령으로 네가 행하고 있느냐? 즉 사단을 대적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전문가 집단같이 사람만 모였느냐? 여러분은 신앙을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듣기 싫어하더라. 모르는 척하더라. 안 듣는다고 하더라. 기롱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부모나 자식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형제가 있습니까? 무덤의 문을 옮겨야 됩니다. 말씀과 회개로 주의 보혈을 받아서 죄를 씻고 그리고 들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웃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소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의를 열심히 하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면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깨끗게 하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을 전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건진받는데 여러분 쓰임받아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덤문을 옮겨라. 영적으로 죽은 누가 있느냐? 너희 사랑하는 누가 있느냐? 부모, 형제, 자녀가 있느냐? 이웃이 있느냐? 친지가 있느냐? 사망의 사단을 물러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주의 보혈로 그러한 속히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들림받아 올라가지 아니하면 잡아먹습니다. 서로 뜯어먹는다고 성경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 팔을 뜯어먹고 자기가 자기 살을 뜯어먹으니 그런 끔찍한 일 그러다가도 또 유황불로 처박힙니다. 그러니 속히 불순종 불신앙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교회는요 능력보다 다른 자랑하고 있습니까? 확신보다 타협이 혹시 많지 않습니까? 들림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신령하시고 들림교회보다도 더더욱 이 시기를 더 참으로 신령하게 전하는 교회들이 또 있으시겠죠. 칼, 기근, 온역, 주의 재림입니다. 설교는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들림받지 못하게 그냥 갖가지 선악과를 가지고 믿는 자를 삼키려고 생각과 마음과 쥐꼬리만도 못한 지식 가지고 뭐 과학이 어쩌고 과학이 증명해서 마스크 벗습니까? 성경에서 안 되는 겁니다. 들림 성도들과 들림 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여러분,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자,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승리와 공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언제냐면 이제 요한이 이제 세례 드리잖아요. 예수님께. 그때 이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즉시 성령께 이끌려 가지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상으로는 막 이끌려 간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일,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단이 둘째 아담인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도전해 올 것을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이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단의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단을 밟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단, 충성과 사단을 밟는 것. 그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 마귀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중상모략을 하는 자다라는 뜻이고, 이 디아볼로스는요, 아주 쪼개서 찢어 발겨요. 살인자라는 뜻이고, 대적자라는 뜻이고, 믿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찢어 발겨요. 무엇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과 나 사이를,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종과 성도들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 마침내는 육과 영 사이를 찢어버려서 죽여.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단을 번역한 말로서 디아볼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은요, 사탄은 첫째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천국 가지요.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에만 눈이 얻으면 들림은 못 받아요. 근데 누가 그랬냐면은 마귀가 그런 자였어요. 마귀는 아주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살인자예요. 두 번째, 사단은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죠.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왕노릇을 하는 사단은 악하되 악하죠.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적행에서 그냥 연기가 나면서 그냥 사람들 코에 전부 들어가니 사람들이 황충짓을 하더라. 물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허락하십니까? 주의 재림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변화체도 부활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번 더 보세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아주 거짓의 아비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한다면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은 아주 근본이 처음부터 거짓말자고 아주 거짓의 압인데 내가 거짓말해? 그럼 우리 애비가 마귀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그러지 말아야지, 깨달아야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두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핑계대지 말아야지,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입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믿는 자들을 가지고 그냥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서 아무 얘가 말이죠. 마귀는 세상 임금이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켜서 주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깜빡깜빡 우리는 실족하고 미끄러지죠. 왜 그렇습니까? 밤낮 참소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시험에 떨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소하는 자. 사단은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를 나중에 불과 유황 지옥불에 갖다 던져버려요. 거기는요, 적그리스도도 같이 처박혀야 되고요. 거짓말하던 종들이 혹이 있다면 거짓 선자들이 괜찮아요. 평화로워요. 뭘 그렇게 겁을 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뭘 그래요. 이제 뭐 백신 맞으면 다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요. 완화돼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혹이 뭐 계시다면은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는요, 변치가 않는 말씀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사람이 성경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어떻게 성경을 따라가겠어요? 창조주의 말씀인데요. 사단은요, 대적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우리를 대적해서 어떻게든지 실족시키려고 그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망하게 만들고 훔쳐가고 뺏어가고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아주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적, 원수. 누구의 원수? 저와 여러분의 원수 대적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주워 먹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누구를 들림 못 받게 하고 이 땅에서 잡아 끌어내려서 밟아가지고 내가 끌고 다니다가 같이 유황불로 던져질까? 서로 뜯어먹게 할까?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고 말씀으로 깨어라 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제 이르렀어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리라. 그런데 왜 세상에서 쫓겨가서 무저갱으로 던져지고 지옥불로 영원히 처박히를 왜 사단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왜 불순종하십니까? 왜 불신앙 믿지를 않으십니까? 왜 교만합니까? 왜 말씀 앞에서 함부로 혀를 움직입니까? 나는 너를 몰라. 너도 같이 쫓겨날래? 내 자식아,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붙잡으면 넌 살 수 있어. 이걸 뒤집어 보세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 너도 쫓겨나? 너는 쫓겨나면 안 되지. 우린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고 경배하며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가족끼리 이 말씀 예배에 올인하셔서 순식간에 주님 오시는 날 그냥 나팔불 올라갈 때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천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사단은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이야 세상 풍속을 쫓지? 아이 나는 그래 못해요. 세상이 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만 왜 그래요? 나만 그러면 뭐 세상이 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뭘 이상해? 하나님 말씀인데 이상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래서 따라갑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난 그렇게까지 못해요. 불순종의 너 아들이야? 너 누가 역사하는지 알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면서 그러면 안 되지? 깨어 있어야지. 근신하라 깨어라. 전신갑주리고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 싸워야지. 영적인 전선을 지면 너는 나팔소리 듣는 귀가 멀어버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단은요 시험하는 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굳게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잘 견뎌.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해. 더 충성해봐. 주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마음 바로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쓰심에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라고 칭하죠. 그것은 뭐냐면 그대로 그 말씀을 믿어 따르기 때문에 형제여 아들이여 내가 정말 눈물로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종들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누구든지 환난 중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보낸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디모데를 보내니 견고하게 서서 끝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있다가 주의 재림하시는 날 또 그 전에 하늘나라라도 꼭 갈 수 있도록 믿음 지켜라. 그래서 우리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게 해서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기를 원하노라. 좌절하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희에게 미리 말했지.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을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단단히 너에게 일러줬지.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핍박받지? 그런데 말이야 처음이여 나중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구약 때부터 일러주신 캐리그마 하나님의 경륜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이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설지어다.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실력을 높이시려고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그가 가로되 예 하나님 저기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나한테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히죠, 그죠? 그건 뭐냐면 이것은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여서 죽였습니까? 테스트하시는 시험에 멋지게 합격을 하고 그 이삭은 축복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 아비의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자손들은 영혼육의 복에 복을 받고 그날 나팔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부모님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뵐 수 없습니다. 막 그냥 천둥이야 막 번개야 막 우레소리야 그냥 막 호렙산 시내산을 보니 율법을 받는데 두려워서 우리는 깜짝 고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목사님, 모세 선지자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막 그냥 마른 번개가 치는데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그러시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범죄해서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너희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쫓아오라. 이렇게 종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축복받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전부 예수님한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제자 빌립한테 빌립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야.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빌립이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 아셨어요. 아시는 것을 테스트하세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 따라 갔을 때 건진 받는지 약속했다고 기도 안 하고 순종치 않고 말씀 안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아버지도 약속 안 지키세요. 자, 빌립을 테스트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과연 내가 좀 말씀 안에 있나? 주의 사랑 안에 있나? 이 시기를 아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보아니 여러분 이 아까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죠? 뉴스도 보세요. 뉴스만 보라는 것은 뉴스도 기도 먼저 하세요. 성령님 제가 보아야 할 뉴스를 시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 위한 그 상황을 세상을 알고 보게 하옵소서. 이러고 뉴스 돌려보세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뉴스도 보라고 그러는 거야.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 마지막 때 네가 칼과 기운과 온역을 알겠느냐? 자신을 좀 확증해봐라. 과연 그러네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서 우리한테 일러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근심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양심을 건드려도 주시고 깨달으래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넌 버리운 자야.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진짜 성령님 계신 거 안 계신 거야? 말씀이 뭐 기억나는 것도 아닌 것도 같고 세상 이러다 괜찮겠지? 도무지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믿음 좋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이 시기를 알려주니까 계신 줄을 몰라. 세상 소리 듣고 뭐 과학이 증명한데 그저 모든 것이 완화됐대. 마스크 벗으래. 누가 그렇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급작히 재림의 소리는 들려질 것입니다.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준비해서 깨어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입니다. 몰라? 넌 버린 자식이야. 이 땅에 남아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내 자신이 나를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간교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거짓말하고요. 눈치 봐가면서요. 뻔한 건데 지가 저한테 속아요. 다른 사람이 눈 감고 있나? 다 사람들의 감지하는, 인지하는 촉이라는 게 다 영에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지가 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간교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죄를 씻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열망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해서 살면은요, 간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지.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경우, 아니지.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 올라갈, 우리는 가족이야. 이럴 수 없지. 간교와 반대는 뭐죠? 진실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간교가 습관이 되면요, 사단이 그냥 먹어버리고 씁니다. 사용한다고요. 사단한테 쓰임을 받느냐, 성령한테 쓰임을 받느냐는 내 의지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내 결단이.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여자가 뱀한테 뭐라 그래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그러면 죽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응? 뱀아, 안 돼. 4절에 뱀이 여자한테 이르되 너희가 안 죽어. 아이고, 목사님한테 또 혼나. 이렇게 하면 또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대가면서 또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아이고 들림 목사님 우리하고 타협 안 하셔. 성경 구절 딱 내놔. 너 어떡할래? 이러다 주님 오시면 안 올라갈래? 그러면 귀신, 괜찮아. 뭘. 내가 뭐.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우리 엄마 권사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이딴 소리 하냐 이거야. 내가 왜 죽어?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나를 꿰다냐. 뭘 열심히 해. 어저께까지 열심히 해도 오늘 집 나가면 끝입니다. 집 나가는 게 뭐죠?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부터, 네 마음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선치 못하면 생각과 낯색과 혀로 나가는 것과 눈빛이 선하지 않는 것이요. 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가 그냥 죄 속에서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난 못해요,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은 져줘요. 그럼 그렇게 해.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당장 죽어. 안 그래요? 그래. 내가 따먹을래? 그래. 져줘요. 당자가 분기 달라고요, 아버지. 나한테 재산 물러줄 거 있잖아요. 그래? 져줘요. 마침내 버림받습니다. 뱀이 안 죽어. 말씀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짜증이 나고 꼭 그래야 되나 이럽니까? 그 속에 뱀이 시키는 거예요. 뱀 같은 악령, 뱀 같은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달읍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먹어. 하나님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먹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버림받을래? 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님이 줄이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넘어갑니다. 이제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악한 존재가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시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을까. 여러분은 배가 안 고파하고 그렇겠지. 그렇죠? 도피성도 못 가고 예비초도 못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초도 못 가고 들림받는 교회에 있어서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한 구속사적으로 살다가 그냥 주의 보혈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남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놔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사도 요한을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전했습니다. 성경을 전했습니다. 며칠이나 굶으실까요? 네? 오죽하면 지끼리 뜯어 먹을까요?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을 준비하자고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40주야의 금식은 이제 40에 대한 이야기는 들림 유튜브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40년 방랑, 신명기 8장에도 있죠. 그런 말씀과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40일 금식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 40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40일 밤낮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육체적 소욕을 철저히 제어하는 거죠. 얼마나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막 금식할 때 이 막 분노, 미움, 음란, 시기 질투, 거짓말한 거, 여러 가지 죄가 그냥 부글부글한 게 금식할 때는 그게 나오느라고요. 금식할 때는 본인이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그 냄새가 나요.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매주 금식할 때마다 막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썩은 게 들어가서 썩은 거 집어넣고 하는 그 냄새가 아니고 이 죄가 나오느라고. 적당히 하는 금식 말고 엄청 회개하면서 금식을 드리잖아요. 막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는 넣어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아이고, 하루 아니면 3일 그래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40일. 예수께서 금식하시는 기간 동안 완전히 영적인 아주 무화경에 들어간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순종과 충성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금식 기간 40일 끝나니까 너무나 줄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줄이신 거예요. 식욕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육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거의 저희는 물이라도 마시잖아요. 밤낮으로 물 한 방울도 빵 한 조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진 상태에 이르셨을 거예요, 아마. 창조주께서 나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이때 간교한 사단은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을 그냥 탁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면 여기 돌들 봐요. 거기 가면요 정말 돌들이 어떻게 떡덩이가 생겨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 같이 그런 게 많아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구약 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떡도 먹어야 돼. 우리 밥도 먹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네 영이 사는 거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도록 유혹을 하는 사악한 존재, 아주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40주 40일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빠스락만 그러면 얘 저렇고 추한 귀신이 어디를 건드려? 이거 들림 성도들이나 목사 건드려 봤대자 그냥 불에 입술에 권세가 나가면서 쫓는가. 알면서도 귀신은 들어옵니다. 속닥속닥 그럴듯하게 그럴까 말까 깜빡깜빡. 왜요? 육신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사단은 귀신과 악령들을 파송해서 미혹영을 그냥 파송해서 얼마나 딴지를 거는지 아십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틀림없는데도 의심을 집어넣을 정도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죠? 조금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이 와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말이야 하면서 의심을 유도하는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뭘 잘났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 같은 거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40일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3일 동안 이렇게 물도 넉넉히 안 먹고 또 하루도 그렇죠. 그러면 입술이 척척 찢어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 단식을 하면 40일을 낯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황불에 갈까 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갖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심을 유도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뭐 목사님은 매일 뭐 똑같은 소리 하지만 말이야 그 성경 얘기한 거예요. 언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대. 그때 말이야 그거 아이 괜찮아 이제 벗어도 돼 마스크 뭘 그래 아이 과학적인 증거 있다 그랬어. 뭐 교육부에 누구 장관도 그랬대. 이봐요 성경 읽어보세요. 건진받을 준비하십시오. 칼 기근 온역입니다. 뉴스 보면 섬찟섬찟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합니까? 성경이 참 그랬어. 모르는 척 한다고. 못 들은 척 한다고. 안 들은 척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사단이 믿는 자라도 삼킬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분들을 붙잡고 그냥 욕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고? 근데 선과 악을 선과 악을 알게나 선악과지 선악과란 말이 어디냐고.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선과 악을 알게나 먹지 마 그랬잖아요. 사탄이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 말씀하셨어. 그러면 되는데 근데 속에서 그래야 돼? 요게 바로 사탄 소리를 듣는 바보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 되는데. 응?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너 정말 믿음이 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건드리면 그 다음에는요. 어디를 손가락을 건드려 더럽고 찬 사단아 귀신아 떠나갈쩌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되는데 손가락 정도는 뭘 그래. 그 다음엔 팔목을 건드려요. 발목 정도까지 빼면 되지. 그럼 빼. 안 빼고 이 정도로만 나를 꿈찔럭거리고 이 정도 문제 내가 내가 이 정도에 불순종해? 얼얼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팔뚝을 잘라가. 누가 너를 속이더냐. 순종을 먹고 그래야 돼? 쏘건. 교회에 앉았으면서 순종하라고 전혀 딴 데 마음이 가 있다. 그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미운 거예요. 가짜니까. 하와에게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상하게 얘기를 해.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셨으면요. 그대로 덥석 받아 먹으면 되는데 그게 돌려가지고 저희끼리 수군대다가 그렇다고
목사 망신당할 것 같습니까? 네가 망하는 거야. 종들이 뭐 했는데요? 구원받자, 죄 씻자, 때가 가까워, 성경이 그대로 있는데 세상 봐, 똑같지? 성경에서 뭐라 그랬지? 조금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해. 다시 또 조용할 때가 위험해. 그러다가 들이닥치는 거야. 깜짝 놀랄 그 전에 생각지 않은 순간에 오실 때 못 올라가면 네가 그렇게 사랑 타령하다가 뜯어먹는다고. 어떤 게 효도며 어떤 게 자식 사랑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성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짜 사랑 타령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사단이 달려들잖아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마귀의 말은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 우리 목사님 안 된다 그랬어. 야, 니네 목사님 무슨 완전 안전하냐?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다 당신 죄래.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갖다 드리되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가? 아유, 어떤 성도가 그런데 말이야. 뭘 어떤 성도가 그래? 네가 만든 말이야. 다 이렇게 돌아가서 만든 말이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네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너 근데 말이야 먹고 사는 것부터 생각해라. 말씀은 뭐 구원은 뭐 지금 뭐 무슨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지. 나가 내 가지고 구원받지. 아니, 나 먼저고 내 가족 먼저고 다 다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시간 다 지났어요. 잘 모르죠? 떡덩이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또 다시 들으면 되잖아. 요거 바쁜 것만 좀 지나면 요것만 지나면 그래요? 점점 더 복잡해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 더 복잡해져요. 왜요? 말씀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만 잡으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섬겨야 다 해결한다는데 마귀는 너 필요한 것부터 해. 너 일부터 하고 네 집 일부터 하고 너 사정 짓고 말이야. 너 조금 일터 그거부터 해. 그건 나중에 해. 요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 그러면 하루아침에 해결돼. 근데 말씀은 뭐 그죠? 떡으로만 살아? 너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먼저 잡아.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한테 다 먹이셨잖아. 네가 뭐 했다고 만나를 줬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쫄쫄쫄쫄 쫓아서 네 예배 드려야 했더니 그저 먹을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신명기 8장 3절을요. 기록되었다고 인용하시는 거예요.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야 깜짝 못해 그냥 칼을 들어도 사람이 칼 놓고 얘기해 이러는데 성령의 검을 들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의 검을 들어 창조주의 검을 들어 말씀을 붙잡아 어떤 마귀가 너희 집을 망쳐. 너를 왜 그렇게 질질 끌고 다녀? 말씀 하나님의 검을 들어서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고 그대로가 꼼짝 못합니다. 모든 잘못된 거는 사단이 장난치는 겁니다. 연단이 아니고 징계받고 사단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시험은 뭐든지 잘 말씀을 잡았을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말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한 7영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들림받는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테스트하는 거지 아예 버린 거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야? 성경 몇 장 몇 절에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그러면 떡 떠줘.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그냥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떤 반석이라도 큰 바위덩어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빠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불 앞에서 그냥 다 죄를 태워버리고 다 불신앙이 하는 그것들을 전부 버릴 수 있잖아.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사단한테만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러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니까 아유 어떡하지 우리 집 아이고 당장 먹는 거 아이고 마시는 거 아이고 내 일이 먼저고 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불순종한 결과가 복잡해져요. 점점 더 복잡해져요. 아이고 뭐 어떡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뭐부터 내 문제부터 집 문제부터 형제 문제부터 뭐부터 그러지 마.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을 구하나 나중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순서를 바꾸세요? 아 이거 먼저 하고요. 아이고 뭐 먼저 하고요. 뭐부터 하고요. 난 뭐부터 한대. 그러니까 일은 더 복잡해지고 끝이 없고 점점 더 그러고 하나님과는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떡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 말씀 먼저 따른 다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부터 21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32,500개 이상의 그 예언은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 내 맘대로 적용해도 안 돼. 그냥 말씀에서 그대로 예화는 예화대로 있으면 있다는 거고 천년왕국 있으면 있다는 거고 있으면 있다고 전해야죠. 14만사천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게 14만사천이 그 말할 것 같으면 아니 말할 것 같으면이라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언제 셀 수 없다 해서 셀 수 없는 물은 셀 수 없는 물이고 14만사천은 14만사천 그렇듯이 제일 쉬운 거 예를 들었습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서 성경 66권은 언제라도 사람의 뜻으로 하면 안 돼. 왜?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이 기록한 것을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진행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주의 재림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게 예수님을 이제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지금 이제 해석을 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제 꼭대기 갖다 놓은 거야. 높은 이제 뾰족 땅 위에 세운 거죠. 실제로 거룩한 이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한다고 주로 이렇게 해석들이 제일 많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복구한 그 헤롯의 성전이었어요. 마귀는 그 성전의 높은 꼭대기 제일 높은 탑에다 갖다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성전 밑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글와글 다니는데 꼭대기를 보면서 와 예수님 저기 있네. 와 대단하네. 그렇게 보지 않겠냐? 그게 뭐죠? 안목의 정욕을 마귀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그랬어요. 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어요. 마귀가 예수를 강압적으로 끌다시피 하면서 목적지로 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이거 보라고 봐요. 세워놓고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맞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은 너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뛰어내려. 참 높은 곳에서 내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 모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거 아니야? 아주 막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온역을 주실 리가 있어. 무슨 전쟁은 그냥 평화와 원래 다 역사적으로 그랬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재림 때는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부 온 땅에 오는 환란이에요. 지역적이 아니라고. 언제 어느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어? 지금은 소문의 소문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누르면 그냥 나와요. 텔레비전으로. 그냥 인터넷에 나오고. 몰라요? 무슨 소린지? 이렇게 쥐꼬리만도 못한 인생의 지식을 가지고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어린애만도 못한 요 지식을 가지고 열쇠 구멍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문 목사의 말씀 그대로 전해라 너. 예, 저는 아는 것도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 기록됐잖아. 예수 내 구주 그러면 된다.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너를 받들어 모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장난쳐요. 성경 가지고 장난친다. 귀신을 쫓았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그런데 귀신 쫓는 목사님들이요. 귀신 쫓았다고 꼭 천국 가고 못 쫓았다고 지옥 가고 그런 차원을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이 그런 능력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귀신 쫓는 거였거든요. 그런 귀신 쫓으시는 목사님들이 귀신 쫓는 교회나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본인이 어떻게 이상야릇하게 돌려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쫓아가지 말라고. 아, 왜 그래요? 예수님도 쫓았는데. 거버라고. 귀신 쫓고 능력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냐고. 언제 그랬어요? 왜 해석을 묘하게 하냐고요. 그렇게 할지라도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쉽지 않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대요. 그렇게 쫓았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모른다고 그랬지 언제 귀신 쫓는 건 모른다고 그랬어. 해석 제대로 합시다요. 제가 좀 말을 우습게 하나? 네가 불법을 행하면 아무리 귀신 쫓아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소용이 없어. 대개 종들이 불법은 뭐죠? 물질에 대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 그리고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에 대해서도 수시로 들린 말씀에 조목조목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니까 틀린 말 유튜브 보면 무슨 뭐 누가 뭐 돈 내랍니까? 그냥 들으세요. 거기 다 나오니까요. 모르면 안 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러면 안 되겠어요? 해봐. 어째 그러니까 또 구약시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고 또 기록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여전히 성경 가지고 하셔. 성경 가지고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불법 안에 들어가지 맙시다. 교회 전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종 하나가 WCC 같은데 연결이 되면은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종교다원주의 다
다른 때도 다 구원이 있다고요. 뭐 이런 거 등등등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약부터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다고 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 말씀밖에 먹고 살 길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고요. 왜 마귀한테 넘어가? 아, 이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거부터요? 그럼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 지금 다시 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켜보았던 그 느보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느보산으로 또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무엇으로 추정하든 피조물에 대한 거 얘기하는 것은 지식이지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많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뭐 지옥 가나? 삼위일체를 건드렸을 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관한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더더욱 너무 적용을 너무 넓히지 말고 계속해서 깊이 미련할 정도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은 지극히 좀 신선하면서도 깊이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 누구냐? 넌 뭐가 먼저냐 도대체? 무엇이 구속사적이지? 하루를 어떻게 적용하면 살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4장 9절에 예수야 경배 한 번만 잠깐만 이렇게 인사해. 그러면 천하영광 다 줄게. 그러니까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뭐 천하영광을 막 반은 환상에다가 실제적으로도 뭐냐 그냥 뭐 온 지구에 멋진 건 다 보여줬나 보지. 잠깐만 경배하래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할게요. 아 지금은 제가 이래서요. 그건 뭐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지. 아 제가요 거기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천하영광을 바랍니까? 아이 난 천하영광까지. 그게 천하영광이에요. 세상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거기다가 경배하시진 않습니까? 깜빡깜빡.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이제 주님이 이제 10절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느니라고 지금 전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목사님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왜? 우리 들림 받아야 되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올라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더 이상 사단과의 타협을 안 하겠다는 게 너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요 예수님의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삼일체 되시는 말씀이 계시니까 아 이래도 되나? 아이 목사님 그러셨지만 말이야. 성경 그랬다지만 지금 내가 말이야 이래서 아, 나 이거 먼저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요 생각지 않게 다 도우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반대는 아니신지 지금 물으시는 거야. 예수님의 무서운 명령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속이고
말씀과 반대로 하게 결국은 우리를 망쳐서 지옥불을 끌고 가려고 해. 사탄아 물러가라. 왜? 말씀과 반대로 가니까.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침범해 오니까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거야. 거룩한 분노를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실 거야. 예수님께서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자야. 이 악한 원수야. 이 배반자야. 공개적으로 너는 악한 대적자다. 원수다.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면서 너 물러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여기 경배라는 뜻이죠. 경외라고 사실은 좀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뭐 경배나 경외라는데 경배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리죠. 경외. 이렇게 이제 묘사됐습니다. 경배와 섬김. 경외하는 것은 경배와 섬김. 감사의 두려움. 더 이상 높을 뿐이 없는 바로 그분에게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섬기는 그 모든 말씀이 포함된 것은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나는 산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끝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세요. shall serve. 그렇게 해야만 해. 그런데 하나님만이 왜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변치하는 진리시오. 우리의 구원주시오. 곧 오실 책임주시오. 그분만이 심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도저히 이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 그랬더니 11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드디어 예수를 떠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가니까 떠나고 천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정드니 드디어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끌려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서 끔찍한 일 당하다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과 삐끗해서 당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과 과학이 어떻고 원래 그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생각이 나거든.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예수님같이 야단치고 저주하고 명령해서 쫓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온 가족들과 후손들이 도적같이 마늘날 칼과 기가 온역이 극도로 터질 때 오실 때 이 땅에 남지 않고 재림의 나팔소리를 들은 영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